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을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RUTC 방송 설교를 잘 안 듣는데 그저께 제 욕실에다가 물 받아놓고 모욕하면서 이제 틀어놨는데요. 예원교 정은주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예원교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니까 정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방송에 크게 나올 정도 말끝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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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영이 삽니다. 아멘이 죽은 사람, 아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원교 정은주 목사 왜 그렇게 목회를 크게 잘하시냐 했더니 성도들이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 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돈을 찢어도 효과는 똑같고 가치는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스카테 붙여가지고 이번 주에 잘 썼거든요. 잘 썼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음 받을 기회로 삼으시고 복음 받았으면 과거에 발목 잡혀있지 마시고 상처에 묶여있지 마시고 복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몸 팔다고 왔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조폭 두목이었습니까? 과거에 사기꾼이었습니까? 인신매매한 사람이었습니까? 강도짓 하다가 막 이상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완전히 인생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 빼앗고요. 그 남편을 전쟁터 내고 죽인 사람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성경에는 성군 다윗이라고 얼마나 성경에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었다는 게 잘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이제 믿음에 굳게 서게 된 거죠. 유 목사님 표현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나이도 많고 한데 이제 조깅을 했대요. 조깅하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상처 부인하고 이제 사별하고 이제 적적하게 사는 가운데 산책 나왔다가 조깅하는 권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하다가 영접하고 어떻게 알아보고 서로 이제 의지해가지고 결혼해 살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부자였대요. 이래가지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봤는데 여러분 조깅 많이 하세요. 제 비밀을 좀 얘기할게요. 오래되신 분들은 아는데 갈산동 상가교회 때 계신 분 다 아시는데 요즘 오신 분들 저를 잘 모르시니까요. 제 눈이 와이사스 단추구멍이었어요. 눈 떴는지 까만지 몰라요. 제 눈이. 그래가지고 장로님 제가 몇 년 동안 양육했잖아요. 원래 눈이 이제 안 좋았. 그런데 영화 배우 하려고 하니까 쌍꺼풀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상수를 수술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쌍꺼풀 수술했거든요. 제 눈썹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뭐 만든 거예요. 그런 이제 뭐지 수술해가지고 했는 거고요. 제 머리카락이 노래요. 근데 한 10년 전까지는 염색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염색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염색한 거예요. 저 흰머리도 좀 있는데 흰머리 때문에 염색한 게 아니고 노래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까맣게 한 거예요. 이게 제 비밀인데요. 제가 한때 45kg 나갔잖아요.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80kg 이상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좀 다이어트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65 정도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한 5kg 더 빼야 되는데 지금 못 빼고 있는 중에 있어요. 기왕 버린 몸하고 막 드시지 마시고 새로 도전하셔요. 여자분들 좀 우량하신 분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닐 정도로 좀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포기는 배추김치 담글 때만 포기란 단어를 쓰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붙잡고 깊은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신방 가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뭐 여러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넉넉하냐? 전혀 아니거든요. 안 먹고 안 입고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저 상가교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헌금 계속해서 그랜드 피아노 그분이 하신 거죠. 저렇게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왜? 어려운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다시피 하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되기 전에 내려와 봤거든요. 잠깐 여기 좀 다녀올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중딩 랩런트들이요. 막 쓰레기를 막 찌개가 줍고 다니고 청소를 막 하고 있어요. 이야, 이 중학교 랩런트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끝났다 할 때 하나님 시작하시겠대요.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돼서 포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 있죠.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니까 모세는 포기했어요. 80세가 돼서 지팡이 하나 잡고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서에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도 포기했는데 그때 삼손을 주시는 거 있죠. 엘리사벳 사가라도 완전 포기했는데 세례 요한을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렘넌트도 좋아하는 젊은 우리 어린 렘넌트도 좋아하는데 나이 드신 렘넌트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서 도전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 끝나면 바로 중직자들 모여서 중자 메시지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며칠 전 조선일보 신문에 이런 얘기 났습니다. 6세 이전에 6살 이전에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면요 그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IQ가 좋다는 거예요. 특히 아빠가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그렇게 효과적이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아빠들 정신없는데 또 이제 숙제 하나 더 생겼어요. 조선일보 크게 났어요. 2면에 났어요. 아빠가 위인 얘기해주고 아빠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얘기해주고 위인들의 세상의 위인들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애들 막 잘못된 길 안 간대요. 제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30대 애들 키울 때는 전쟁이에요. 전쟁. 애들하고 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제 공부에 또 막 알바에 막 너무 지쳐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런 식으로 복음의 비밀 몰라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 어린 애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 아빠들 정신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일찍 받았으니까 바쁜 중에서도 애들하고 이렇게 시간 가지시고 애들 안고 성경 얘기해주고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 노인 되신 분들에게 초콜릿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시게 하면 기억력이 좋고 치매가 안 온대요. 안 오는 건 아니겠지만 애들만 초콜릿 사주지 마시고 어른들 많이 사드리세요. 지방이 큰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차를 13년 전에 사줬는데 지금 13년 됐는데 5만 킬로밖에 안 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데도 안 가고 교회에 늘 앉아 계시대요. 뭐 앉아 계신 것도 참 잘하는 일이겠죠. 저는 차 사고 1년만 5만 킬로 탔거든요. 차가 왜 있냐? 복음 전할 다니라고 차가 있는 거거든요. 복음 안 전할 사람은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시고 복음 전할 사람은 복음 전할 전도자 때문에 차를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막 타고 다니시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다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달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셔서 차도 많이 굴리시고 또 전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제가 중직자 모임에서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근본과 기본과 기초라는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본이 뭐냐 하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부를 바꿔야 된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리고 기본이 뭐냐?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본이 안 돼도 삶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초는 뭐냐? 달란트고 전문성이고 실력을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치유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목사님 와서 좀 북한에 대해서 갔어요. 강의 가서 이제 뭐 특강하고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강사를 청하면 당연히 사례 교통비를 드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잊어버렸는지 어떤지 어째 사례를 안 주셔요. 웬만한 사람은 왜 안 주냐고 따지겠죠. 저는 절대 그런 스타일 그냥 왔어요. 잊었거나 그렇게 했지 생각. 다음 주 윤한기 목사님 오시는데 1시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사례 드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 소천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장례식 해드렸어요. 본인이 결혼하는데 주례해달라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돌려배달라 했어요. 한 번도 살해할 줄 모르는 거 있죠. 돈 액수가 문제 아니고 돈 10만 원을 넣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거 할 줄 몰라요. 우리 교회 떠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임직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수래요. 송도교회 나왔거든요. 임직 받겠대요. 헌금 임직식한테 돈이 몇천만 드니까 얼마 좀 하라 하겠대요. 안수 받고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졌는데 암만 전화도 안 받고. 야, 이런 부분이 참 되어져도 되겠냐. 장로 2명, 3명 뽑으면요, 되려고 막 로비를 합니다. 떨어지면 막 시험 듭니다. 우리는 그래 안 하고, 하고 싶으면 다 해라. 그래, 충성해라. 그래 뽑다 보니까 아닌 사람도 많이 들어와요. 하도 아닌 사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임직한 거 얼마 해라. 거기서 이제 1차 걸러내는 거죠. 물론 이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는 게 전혀 잘못이 아니고 이번에 안 돼요. 지금 다음에 하면 돼요. 전혀 그런 일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요. 가서 얘기하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굉장히 정직해요. 신자든 불신자 정직해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냐?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세례 줘놓으니까 다음에 안 믿어요. 몇 달 있다 보면 안 믿어요. 한국 사람들 근성이 거짓말 너무 잘하고 이래가지고 성경에 없는 학습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6개월 동안 나오면 학습식을 주고 또 6개월 더 1년 동안 신학생 사람들이 세례 주는 거. 왜? 너무 거짓말 잘한다. 이래 된 거거든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세례 주는 걸, 물에 들어가서 세례 주는 걸 그래 돼 있고 우리는 학습이라는 제도 없어요. 바로 세례 주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바로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짓말 잘하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그래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 올라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가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했대요. 구레네 시몬은 막 아마 내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괜히 구경하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간다 막 두덜두덜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에게 봉사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돼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성경이 전파되는 구레네 시몬 껌둥이 흑인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 계속 나오도록 억지로 지고 간데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지금 복음이 급하니까요. 저같이 모자란 사람 불러가 빨리 막 은혜 받게 해서 주의 일하게 하고요. 너무 지금 세계복음 급한데 북한 복음 급한데 빨리 중자 자격 안 되는 막 불러가지고 되게 해서 중직자 학교에서 막 은혜 줘가지고 되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시키거든 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도에 강남의 부유층 집에 막 들어가서 기금속을 막 훔쳐가지고요. 이래 가난한 사람 막 돕고 이래가지고 의적이라고 했던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너무 이제 그래가지고 감옥 많이 들어갔거든요. 전과 12범이더라고요. 지금 78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때 막 예수 믿다 해서 교회들 막 간증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얘기는 감동이 안 되고, 조폭, 두목, 그런 사람이 와서 하면 막 은혜 받고, 아니, 나중에 보면 또 살인한 것도 아닌데, 이 대도라는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보면 또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간증하는데, 아멘! 뭐 이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일본 가서 또 원정에서 하다가 잡혔죠. 80년대, 70년대 그 가능한데 지금 CCTV가 집집마다 차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 잡히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출소한 지 11개월 만에 다시 빌라에 가서 좀도둑으로 훔치다가 다시 감옥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난 31일자 조선일보에 났어요. 저는 이제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딱 생각해 보면서 지금 78세인데 전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죠. 나오면 또 하고 또 들어가. 그 사람은 훔치는 것이 각인돼 있구나. 이거 각인 무섭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조세영 씨는 모든 사람, 모든 집을 볼 때 어디로 넘어가서 어떻게 훔치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가면 여기 예배대사 누굴까, 전도할 사람 누굴까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제가 14살, 16살까지 대구 망경관이라고 하는 극장 옆에 선미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하는, 대만 사람이 하는 만두집에 일했거든요. 그때 같이 주방에서 이 만두를 만들고 하던 한 해 선배가 있어요. 한 해 나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요, 주방장이 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나면 이 불을 피우는데 이거 펌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러 가서 딱 옷 갈아입는데 그 딱 옷 만져보고 돈 있으면 딱 혼자 바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와서 갚아주고 돈 떨어지면 한 달쯤에 다시 들어와요. 일을 잘하니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제가 종종 지금도 나요. 어릴 때는 부모가 봐주고 직장에 있는 사람 동료들이 봐주지만 나이 들면 전과자 되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제가 17살 때 대구 동성로 옆에 포정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마다방이라고 대학생들 음악다방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커피 뽑고 있을 때 오재열이라고 하는 고아원 출신 애가 친구가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 같아요. 고아원 출신이니까 사장도 특별히 보너스도 주고 신경 써주고 막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돈만 딱 보면 혼자 도망가 버려요. 돈 떨어지면 다시 돌아요. 뺨을 한 대 맞고 또 이래. 또 돈 또 어릴 때는 그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저게 아마 전과자 돼서 지금도 계속 그 반복되지. 뭔가 어릴 때 잘못 들어가 버렸어요. 각인이 잘못된 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는 것이 집중이라는 거거든요. 집중훈련이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지금 집중훈련 하고 있다. 여러분 훈련은 뭔 훈련인지 알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바꾸는 것이 집중훈련인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삭이가 엄마가 죽고 나는데 굉장히 외롭죠. 그런 가운데 리브가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럼 리브가가 40세에 이들이 결혼해 60세가 돼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이삭이 특별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둥이를 주셨다 했거든요. 창세기 25장 21절 23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성경에 분명히 야곱이 장자가 되고 에서는 차자가 되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안 바꿉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걸 각인시켜놓으면 절대 갈등이 없죠.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너무 잘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너무 잘 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거죠. 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 가서 사냥해가지고 요리를 갖다 해주니까 이삭이 장자권을 믿음 없는 이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너 가서 사냥해와라. 네가 요리해오는 거 먹고 힘내서 너에게 축복기도 하나님 축복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걸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부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부르죠. 네 형이 이거 하는 뜻이 아닌데 지금 네 아버지가 잘못된 걸 주려고 하니까 네 빨리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네가 가지고 축복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요리를 해서 들려줘요. 어머니 내 형은 털이 많은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저주할 뻔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 들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모르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때는 축복기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내 축복 가르쳤다.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왜 갔지? 도망가. 그게 20년 세월이 흐르거든요. 이 야곱, 어린 야곱에게 신앙생활 저래 하는 거구나. 왜?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가 염소 가지고 뒤집어 씌워주니까 위기를 만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인본주의가 딱 머리에 가 버렸는데요. 이게 안 바뀌는 게 있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가운데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살인사건, 할례받기는 살인사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요. 그리고 베델 도착하니 그 분이 죽어버리고요. 드라빈 폭우에 죽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걸 신앙생활을 이렇게 인본주의 서된다고 딱 각인시켜버렸는데 그게 평생 야곱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흉보고 막 인본주의 쓰는 것 애들이 보이지 않게 딱 봐버리거든요. 그게 각인 딱 돼버려요. 평생을 해먹어야 돼요. 어려운 중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찾자, 믿음으로 살려고 딱 보면 그게 평생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심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기적, 미라클,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8살 때 미아가에 국화빵 팔았거든요. 소래에 갔다가 허일 목사, 심채영 목사 그저께 와가지고 막 쭈꾸미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쭈꾸미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국화빵 파는 사람 보면서 내가 저거 팔고 있었는데 전에 저는요 국화빵이나 팔아야 되고 노가다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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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뱅이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바꾸세요. 나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네게 와서 안기게 할 것이고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할 것이고 실패가 없게 할 것이고 탄식이 없게 할 것이고 모든 축복을 다 줄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집중이나 훈련입니다. 제가 훈련 안 받고 닥전 안 했으면, 닥치고 전도 안 했으면 산동네 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산동네 출신이잖아요. 빈민운동 그거 하던 사람이잖아요. 조세영 씨에게는 잘못된 훔치는 거 도둑질이 딱 각인돼서 평생을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즘 저에게 자꾸 생명을 붙여주시어요. 저희 집 사람도요, 이거 물건 사러 갔다 했는데 또 예배된 영혼 또 자꾸 전도한 얘기를, 둘이서 전도한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요. 왜? 사람 살아나니까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권세에 복종하라 이랬어요. 권세 잡은 자에 순종하라는 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악인인데도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자인데 악한 대통령이고 악한 왕이고 악한 총리인데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뒤집어 엎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성경에는 종들아 나왔는데 원어에는 노예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둘러서라 노예라고 나옵니다. 아니 노예가 상전이 엎어야 되는 게 아니냐 복음이 들어갔으면 그게 아니고 죽게 하듯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왜 그렇죠?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대요. 자,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면 악한 임금이고 악한 왕인데 어떡합니까?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한 왕도 세워서 악역을 맡겨서 하게 한대요.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3장 7장 3절,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완악하게 전에 성경 강팍, 요즘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홍해바다 다 빠져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리기를 위해서 그 사람 악역으로, 악한 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로 황제, 히틀러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 크게 보면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 보면 마지막 때 용같이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반영하는 왕이 일어난대요. 아마 무슬림 쪽에서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 창제를 받게 했고요. 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영어 잘해가지고 외국 가서 원조 많이 받게 했고요.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 막 개발하게 했고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를 지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나라에 간섭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찰 집사님 우리 교회 없지만 사찰 집사님이 제 역할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 일을 막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떠난 사탄이라고 그랬거든요.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월권하지 마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임금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잘못하지 않아서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 권세 잡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돌리시거든요. 모든 걸 세우십니다. 국가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필요하면 세우십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음에 유익하면 하시는데요.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해버리려고 2000년 전에 왕이다는 왕로, 군인이다는 군로, 상인이다는 상로, 평민이다는 평로가 다 군대에 있을 정도로 그런 로마였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바울이 가서 로마를 복음 전했는데 이게 완전히 기독교 250년 기독교 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스위스를 축복했습니다. 왜? 스위스에서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와서 기독교 체계를 완전히 정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을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왜? 독일에서 마틴 루터라는 신부였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통해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개신교가 탄생되게 했습니다. 영국이 한때 해적의 나라였는데 영국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 신사의 나라를 바꿨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청교들이 막 복음 전하게 했거든요. 이 복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이 선교를 해서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가서 선거하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복음에 필요하면 한 나라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세요. 그런데 복음에 지향되면 하나님 나라도 없애버리고 사람도 없애버려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설한 사람들은 시작할 때 맏아들 죽고 또 끝날 때 작은 아들도 죽고 죽는다 그래 망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성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없애버린데 세우면 많은 거죠.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다. 네가 처음 사랑을 놓쳤다.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촛대를 그걸 회복을 안 하다가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셨는데 지금 에베소 지역은 벌판이래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자꾸 이제 하나님 백성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내니까 천사가 치는데 벌레 한 마리가 쳐버렸대요. 하나님 벌레 한 마리 보내면 우리는 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선자를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계속 복음에 지향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애버린 거죠. 주 70년에 유대 나라 망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흩어졌습니다. 1948년도에 유대 나라 다시 부분적으로 회복했는데 195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는 데 있죠. 하나님 복음이 지향되는 없애버린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세워버린 거죠. 헤롯이 자꾸 지향되는 데려가 버린 거죠.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벨사살이라고 바벨론 왕이 있는데요. 그 당시 최고한 나라니까요. 이 벨사살 왕이 신하 1000명을 고관들 1000명을 모아놓고 왕궁에서 잔치 파티를 술 파티를 합니다. 뭐 건배하고 했겠죠. 한창 이제 신하들하고 건배하는데 벽에 이 벨사살 왕이 마주보고 있는 벽에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글을 막 쓰러 나가는 거예요. 술만 딱 떨어졌겠죠. 저걸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서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 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해석하죠. 이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실이라는 글씨입니다. 뜻이 해석하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 시대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완전 돌아버리겠죠. 짐승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거리 헤매다 죽도록. 하나님 데려가면 그래 끝나요. 하나님이 복음에 유익하면 사람도 세우고 국가도 세우고 가정도 교회도 세우고 복음에 지향되면 하나 없애버리는데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 자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선한 데 지혜로워라.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또 수준도 낮은 사람이에요. 제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건요, 전 복음 외에는 전도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같이 모자란 자가 방송에 들어가서 연예인들하고도 오랫동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영접도 많이 시키고 그 집에 가서 초대도 많이 받고 복음도 많이 전했고요, 정치인들도 많이 받아봤고 부럽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격받아보면 전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연약하고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 이해 못할 사람 아닙니다. 100번 만번 이해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이간질하고 인본주의 쓰는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인본주의 쓰고 이상하게 여기 가서 이 말 써, 그거는 용납되기 어려워요. 그 사탄이 너무 좋아요. 오늘 보세요. 이간질하고 아첨하고 교활하고 그런 사람이 떠나라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로워라. 세 번째로요, 세금을 얘기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요, 세금 내려 조세 관세가 나왔어요. 주석학 그 당시 책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을 보고 조세라고 했대요. 그 집이나 물건에 매기는 걸 보고 관세라고 했대요.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유대인들 모든 남자에게는 반세겔씩 내래요. 성전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반세겔, 돈이 있다고 한 세겔 내지도 말고, 돈이 없다고 반세겔 내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있든 없든 무조건 반세겔씩 내라. 성전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씩 내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4, 27절에 베드로하고 성전 떡 들어가니까 왜 세금 안 내냐고 나왔어요. 예수님 베드로 물었죠. 세상 임금이 백성에게 세금 거두냐, 아들이 거두냐? 예, 백성이 거둡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여기 안에 왜 내야 되느냐? 그러나 저들에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물고기 한번 물려고 나면 입을 열어라. 거기 돈 한 세겔 들었다. 너하고 내 걸 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교회에도 11조를 내야 됩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민수기에 모세를 통해 기록되기 전보다 한 5,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도 만일 하나님 나라를 지켜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제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려 한 것이라. 레위 지파는 땅이 분별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목회자죠. 목회자는 사업하는 아니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11조 안 내는데 그게 하나님과 도주한 것이고 목회자가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도 세금 내고 불신자 나라에만 세금 내면 끝인데 우리는 또 교회 오니까 뭐 11조를 내래요. 11조 뿐입니까? 감사원금, 성경원금, 뭐 건축원금, 무슨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못 받으면 눌립니다. 임직헌금, 사실 임직헌금이란 말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지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요, 집 팔고 밥 팔고 다 내놔버렸어요. 11조가 아니고 10에 9조 다 내놔버렸어요. 생명까지 내놔버렸어요. 저커버라는 사람은 99%를 드리고 1% 가서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훈련받고 헌금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99%를 드리고도 1% 가지고 살고 남을 만큼 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든 야든 상관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원하신 자들이 정치권을 많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 대통령, 다음 차기 대통령 잘못된 사람 들어서서 잘못된 역사를 이루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대요. 왜? 그 정치인은 하나님 뽑으신대요. 우리가 정치인들,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복음에 유익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복음에 너무 지장되면 하나님 나라도 없애고 개인도 없애고 막 이렇게 한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복음에 필요한 사람, 복음에 필요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세금 안 내면 안 됩니다. 제 책에 안 썼습니까? 제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 사놨고 많이 남기고 나라에 세금 낼 필요 없다. 그 부부가 다 이미 뭐 고인됐습니다만은 안 됩니다. 나라에 낼 거 내야죠. 교회 낼 거 내야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받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마음껏 드리고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의 주인공입니다.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 됩시다. 아멘.